처음이라 어색하시죠? 저도 만만치 않게 어색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1911년 우리말에 우리 글자로 뜻풀이를 시도한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그런데 끝내지 못한 우리말 사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먼저 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전국의 사투리를 모으는 작업을 하면서 이 편찬자들이 말을 모은다라는 뜻으로 이 사전의 이름을 말모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 말모이를 편찬을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시경과 그의 제자였던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 사전을 출판을 앞둔 1914년 주시경 선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의 제자 김두봉은 상하이로 망명합니다. 또 이규영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안타깝게도 이 말모이는 출판되지 못하고 맙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이 조선을 영구히 다스리기 위해서 조선인의 정신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조선의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독립이 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게 되자 이 조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은 정신이고 또 글은 민족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조선 어학회는 이 주시경 선생님 사망 후에 중단되었던 이 우리말 사전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김판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글을 모르는 까막눈입니다. 그리고 감옥소나 들락날락거리는 잡범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만나서 그를 깨우치는 과정에서 이 말은 곧 정신이고 글이 곧 민족의 생명임을 깨닫게 되죠. 마침내 이 사람이 그를 깨우쳐서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을 밤새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판수의 모습에서 이 언어란 정말로 그런 것임을 영화가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후로 이 김판수라는 사람은 말모이 작업에 동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끝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 말모이를 지켜냅니다. 영화에 민들레가 등장하는데요. 문 둘레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라 해서 예로부터 문둘레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민들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김판수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문둘레에 피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민들레꽃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유혹과 단어에 맞서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순절이 오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유독 일제의 단호히 맞섰던 선조들을 기리는 이 3.1 만세 운동과 비슷한 시점에 시작한다는 것이 참 다채롭고 또 그 의미와 비장함에 있어서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아니라 이 떡에 관심 갖게 하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신 예수님, 또 끝내 말씀을 일깨워서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선조들 또한 이 조선의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
조선말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 일제에 맞서서 말은 정신이고 글은 생명이라면서 이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어 내었죠. 우리가 오늘 먼저 함께 읽은 구약 말씀은 태초의 인간이 직면했던 아주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유혹에서 뱀이 하와를 시험한 건 이 여자가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였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런가 하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직면했던 이 유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회의를 그의 굶주린 이 현실 속에서 계속 유도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뱀의 유혹,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지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유혹의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는 것을 말씀이 아닌 것에서 찾았던 한 사람, 그리고 사는 것을 빵보다 말씀에서 찾았던 한 분은 이렇게 결과에서 확연히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었나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강의 근원이었던 이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생명을 품고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원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자유와 또 제약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자유에 붙어 있는 이 제약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걸 알고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온 거죠. 옛 교부들은 이 뱀을 가리켜서 슬그머니 마음속으로 기어드는 악한 상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의 정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스며시 숨어드는 사악한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말씀보다 이 사악한 상념을 더욱 달콤해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영이 살아있게 하는 것보다 탐심을 채워서 이 육을 만족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만 당장 주어지는 탐심과 또 교만이 이끄는 쪽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산다는 건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고 밤과 낮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면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숨결도 또 형상도 잃어버린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냥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던져진
어둠의 실체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니까요, 그 사탄이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과 교회가 언급하는 이 마귀란 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자유를 남용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 선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에 악으로 변하고 말았고, 그 결과 이 지옥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에 일으킨 반란에 인간들을 계속 참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마태가 그래서 이 마귀에게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읽은 구약 말씀과 복음서 말씀의 이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뜻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유혹, 구약의 마귀의 유혹은 적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둘 사이를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의 반란에 그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반란에 동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대로라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해주는 증언을 통해서 마귀가 꼬드긴 그 유혹의 내용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아들의 특징인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느냐? 이겁니다. 네가 세례받던 그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로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굶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유혹은 우선 하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굶주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한테나 통할 것 같은 굉장히 유치한 시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험은, 이 유혹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직면했던 아주 집요한 그 유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굴복하고 말았죠. 이 마귀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평에 젖어들도록 유혹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역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욕구, 나의 욕구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야, 네 말이 틀렸어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다만 너랑은 달리 내게는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게 하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예외 없이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 삶이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떡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자 이번에도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에 인용되었다고 여러분,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혹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다면 예수님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고 또 사역 또한 그만큼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쉬운 길이 유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들고 나온 마귀에게 다시 또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은 마귀의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자, 이어서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산은 지극히 높아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마귀가 유혹의 말을 건네죠. 만일 네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종종 신앙적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힘을 빌리려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쉬운 것은, 쉬운 길은 유혹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혹은 그동안의 유혹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한 번만 자기 앞에서, 이 마귀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빵과 또 명예까지도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탐하는 것들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덫 중에 하나만이라도 걸려들어라 하면서 집요하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피한 자는 저것에 붙잡히고, 저것에서 구제된 자는 또 이것에 붙잡힌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것에도 붙잡히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유혹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대답이었고,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대답이었고, 세 번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나온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소개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도 이런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죽음이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흘러들어왔다면 생명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나 마귀를 따랐더니 사망이 그를 통해 사람들을 향해 왕노릇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내시니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첫사람 아담처럼 말씀을 버리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선어학회는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말모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33명이 구속되고 2명이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려고 했던 걸까요? 말은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는 뜻이 모이고, 뜻이 모인 그곳에 비로소 독립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과 글을 지켜낸 겁니다. 그렇게 지켜진 한국어는 현존하는 3,000개의 언어 중에서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개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모이를 실천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내 가슴 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모아지면 주님의 뜻이 모아지고, 주님의 뜻이 모아지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현존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서고, 이 서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존재와 생각과 또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토록 말씀이 기준이셨기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명하셨고, 그 순명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또한 말씀을 간직하고 부지런히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걸음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